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을 부어주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운행하사 이 무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 분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갈등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오직 평강의 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평강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에서나 교회의 사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끝나게 되면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식은 상실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적인 설교 후에나 찬양 후에 마약이나 성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으면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 끝나고 지독한 허무감이나 외로움이 몰려온다면 될 수 있는 한 혼자 있거나 방탕한 사람들의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공허하고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육체의 열기가 있는 장소를 찾게 되면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은 그 마음에는 악한 마귀가 욕망과 더러움이라는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거나 외로울 때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유익해지고 대화의 교제로 인한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찾고 그분과 영적인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공허하고 낡아진 마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처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정말 최상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날에는 눈물로 주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희락의 기쁨이 찾아오면 잔잔하게 찬양을 부르기도 합시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고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정하게 정을 나누는 선한 일에도 육체를 따르며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악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상상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욕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칼을 든 사람이 탐스러운 사과를 깎아서 입에 넣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과 회개와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면 나쁜 생각이나 그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평과 불만을 토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주어진 삶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정말 위험해진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많이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육체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소유했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짜증과 불같은 분노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근원을 사람의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말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짜증과 분노가 섞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에서 쌓인 불만과 분노는 중년 이후의 삶에 반드시 터져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편한 일로 인한 짜증과 분노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은 영원한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이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회나 어떤 사역이나 간단한 예배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입술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변명이라는 종교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있는 저주의 나무에 내가 달려 있어야 했다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그 은혜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생각과 일들은 버리며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한 지나간 세월의 불편한 일들과 불만과 분노는 사탄이 넣어주는 유혹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켰던 것처럼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불편한 마음과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삶의 깊은 내면에서 그 모든 것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기억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육체의 생각들,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현재의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불만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종교의 가면을 만들어준 사탄의 마음일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들어가도록 합시다. 깊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내 입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내가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력이나 재산이나 성공한 일들을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하죠. 이제 저는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화목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의 자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평강이 없게 되죠.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되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도록 합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갔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시기와 질투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며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고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 생각과 의지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인격과 삶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같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성령의 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고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어떻게 라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주 하나님은 영원한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내 삶에는 화목한 평화가 찾아들게 되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락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과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귀한 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사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기인이나 권력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학력과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보다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두와 깊이 사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칭찬하거나 비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보고 들었던 것과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그런 환경에 또는 그런 사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다가도 어떤 문제나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날 때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와 의지를 믿고 살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존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존중받아야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불편하겠지만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진실을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고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파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존재하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겸손하고 복종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되신 주님과 지체가 되는 참된 평화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스럽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길은 성공과 출세와 권력과 명성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무지개 안에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지개 안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물방울들의 햇빛을 받아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는 없었죠. 만약 누군가 무지개를 쫓아가다가 무지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슬비와 같은 공허한 슬픔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무지개는 인간의 다양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보았다면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분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설명을 잘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즐기는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변명과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심하게 추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용서와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잘못에는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은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참된 평화를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힘을 주시며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삶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과 사귀어가는 곳에서도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악을 행하는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참된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된 사랑과 평강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서 차가워졌습니다. 참된 평강은 온유하고 선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고 자기의 유익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도 평강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린다면 어떤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환경과 사람들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펼쳐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강과 화목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형편이나 문제나 환경 안에서도 주님과 연합된 겸손한 인내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의 평강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세계에서는 다스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우리의 평강에 주님과 연합된 삶에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깊은 교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